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헵시바와 뷸라.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어도 헵시바와 뷸라라는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섭리를 알아야만이 이 헵시바와 뷸라라는 설교를 할 수 있지, 이 섭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 헵시바와 뷸라라고 얘기해봐야 성도들이 이해도 못하고 또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헵시바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또 뷸라라는 것은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너는 내 아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말씀이지만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 대상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헵시바다, 너는 뷸라라 하더라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돼야 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한 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경계하는 자가 승리해야만이 면류관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면류관도 받고 왕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를 빙자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법대로 성경대로 신앙할 것을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교회 다니는 일보다도 성경 아는 것이 더 중요하냐?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한번 보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 식물이 자라서 그게 심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내니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했지만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오늘 헵시바와 뿔라도 마찬가지예요. 헵시바와 뿔라도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너를 헵시바라, 너를 뿔라라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헵시바라 하고 뿔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구할 곳에 가서 구하고 찾을 때 가서 찾고 두드릴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문방구점에 가가지고 고기 달라고 하면 고기 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응? 또 정육점에 가서 문구를 살라고 하면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열리고 찾고 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는데,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응? 구할 곳에 가서, 찾을 곳에 가서, 두드려야 될 곳에 두드려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찾아봐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뭐하리라? 무효야, 무효.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장 대적했던 사람들이 모압 족속이잖아요. 모압 족속은 롯의 딸이, 큰 딸이 아비와 동침해서 낳은 자식들의 그 후손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잖아요. 악한 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걸 빙자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다 말로는 다 하나님 믿는다 하고 있어요. 자기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하는, 다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무효라, 이게 무효. 왜 그러냐?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압 사람들은 저 중동 땅에 있었던 그 모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빙자해서 믿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가 우상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긴다는 자체를 몰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압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았다면은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대로 믿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사야서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가장이 헛되도다. 이런 자들이 모압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주 교만한 자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로 생각하고 교만하다. 그래서 이런 그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간판을 달고 있고, 지금 본문에 나왔듯이 시온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온 교회도 많고 예루살렘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온 교회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박대선이가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잖아요. 대한민국에 한 500만이라고 하는 인원들이 다 거기에 몰려갔어요. 한창 때 60년도 70년대 전도관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미혹됐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간판 걸고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단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사단의 몸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의 초소 바벨론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단의 단체야. 사단의 조직체요. 교회라는 간판 걸고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사단들이 울고거리는 곳이 바로 바벨론과 같은 곳을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도 많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그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런데 진리의 영이 아니고 아주 미혹하고 더러운 영들,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킨 이런 미혹의 영들이 모인 곳을 바벨론이라고 비유를 해놨는데, 그런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다 무너질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아무리 말씀을 찾고자 해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에 가서 찾아야만이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폐역했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주고 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장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됐잖아요. 이혼 증서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택한 시온,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집에 어디에 건축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시온과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말씀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라 하셨다 하라. 다시 택한 시온,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말씀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0절.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사랑스러우니까 시온에 있는 그 가족들을 다 딸로 부르잖아요. 딸로. 사랑스러운 딸로.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시온에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신 거예요. 시온에.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시온에 거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 백성.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준 줄 알리라. 하나님은 시온 가운데 거하시는 시온에.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 백성이 바로 유다족 속인 게 유다족 속.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건물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 시편 1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성전.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같은 말씀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일컫게 되리라. 다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시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산, 거룩한 산. 산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풀이 있는 그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산이요, 산.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거룩한 교회, 거룩한 종교단체를 말합니다. 성산.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방에 흩어진 자들을 구에다가 인도에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해서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양육받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 백성 삼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방이든 세계 만방에서 빼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루살렘 인도하시는 거예요.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많은 열방들이 결국에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나님을 찾으려면 예루살렘에 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여기 와서 구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은 열방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계세요? 유다 사람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무슨 사람? 유다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성전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유다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한 축복을 받았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에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열방이 어디로 모이려니? 예루살렘으로 열방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말씀에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모압 사람들 같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악한 마음도 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면 바뀌는 거예요.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열조에게 준 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줄 것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말일 세상 끝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르러 몰려갈 것이라. 하나님이 계신 산이기 때문에 모든 산보다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데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높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차원이 높기 때문에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는 게, 모든 종교단체 가장 위에서 높은 차원의 말씀이 나온다는 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 성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여기 와서 찾아야만이 면류관도 받고 왕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 해서
구원받는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만 공의롭게 사람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 해서 다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나님의 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싹이.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으로 비운 거잖아요. 싹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싹으로 비운 거잖아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곳이 어디냐? 피난처.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족속에 피난한 자가 피난할 곳이 어디냐 이게. 그곳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난처가 어디냐? 앞으로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이 있을 때 피난처는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요엘서 2장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은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계시록 6장 12절에 해가 총담같이 얼어지고 두루마리처럼 말려 없어지고 구원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32절 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때 피난처는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부름받아서 이 말씀을 듣는 가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이사야서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생존한 자 중에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와서 떠난 자가 얼마나 많아요. 끝까지 생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된다. 생명책에 농명. 4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영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소멸이라는 것은 이건 악하고 죄로 가는 길이니까 그런 걸 버리라. 소멸이라는 것도 없애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알아서 택하고 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케 하실 때가 돼요. 피는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아무로 비누로 우리가 몸을 씻는다 하더라도 양심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거민들만 보호하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 하나님은 시온산과 그 예루살렘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홍해와 그 사막길을 거닐 때 다 보호해 주신 것 같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6절.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심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고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민들만 이렇게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이사야 62장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때가 되면은 세계 모든 열방에 있는 국가들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공의로움을 다 볼 것이고, 세계 열국 백성들에 있는 그 지도자 열왕들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것으로 예언한 거예요. 또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주신 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새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새 이름을 받을 수도 없고, 이 받는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새 이름 받는다는 것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 모른다.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만이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정하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자들을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르니까, 바른 길을 가니까 그런 거예요. 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한 자들이 공의롭고 열왕들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되느냐? 이사야서 42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뭘 베풀리라?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 택한 사명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 같으면 예수를 세울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종말의 사명자를 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에게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신이나 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그 이방에 공의를 베푼 거예요. 공의를. 하나님의 택한 사명자를 통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뭐 큰 소리 안 쳐도 돼요. 다. 왜? 진리만을 증거하니까. 그런 게 하나님 말씀만을.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바른 길, 바른 이치의 말을 알려주니까 공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동떨어져 있던 것을 섬으로 비한 거예요. 섬.
원방 백성들을 섬으로 비한 거예요.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원방 백성들을 바로 섬으로 비한 거예요.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거, 지역적으로 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리 떨어졌던 마치 모압 족속과 같은 자들을 섬으로 비한 거예요. 섬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에게 공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새로부터 다윗이 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죠. 그 뿌리는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나 한 뿌리잖아요. 지금 사람을 지금 나무로 비하고 있잖아요. 이새나 다윗을 나무로 또는 싹으로 비하고 있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죠.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벌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예수로부터 한 사명자가 나올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다윗의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싹이나 가지가, 싹이 크면 가지잖아요. 가지. 사람을 가지로 비한 거예요. 가지로.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누구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부터 나온 가지 사명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림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종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2장에. 하나님의 신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 신이라 했다.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공의롭게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빈핍하다는 것은 많은 핍박을 받고 궁핍한 그런 자들을 공의로운 마음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마지막에 종말의 사명자도 취하시는 거예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 무슨 막대기가 나와요? 말씀의 막대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비진리의 영들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말씀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검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걸로 악한 자들을 꼼짝 못하게 심판하는 것을 죽일 것으로 비한 거예요. 5절 보세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 종말의 사명자, 예수로부터 나온 가지 사명자가 바로 공의로운 행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싹이, 그 가지 사명자가 만민이 다 볼 수 있는 기호가 된다. 기호가. 기호라는 것은 깃발과 같은데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높은 깃발로 뭐 세운다 해서 세계에서 다 못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만 털어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그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기호가.
그에게 열방이 다 돌아오고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역사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0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이런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에서. 14절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을 빙자한 다윗의 뿔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말씀이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가지 사명자가 출현해야만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져요. 이 땅에 이제까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 역사가 없는 거예요.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갈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때가 유다 족속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갈 것이라. 이 약속한 거예요. 약속. 스가랴서 9장 9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기뻐하고 왜 즐거이 부르짖느냐?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듯이 종말의 사명자도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임할 것을 예언해 놓은 말이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한 그 사명자를 영적 왕으로 세워서 공의롭게 행사하고 시온이 공의를 행하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다 같은 말씀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다시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해서 야곱 족속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하나님은 누구하고 언약을 세웠어요? 시온에 있는 시온의 거민들하고 약속을 세운 거예요. 시온의 거민. 하나님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후손은 육신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영적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약속하고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뭘 요구하셨냐? 바로 뒤에 60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야?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민들, 유다 족속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것은 빛을 받아야지 빛을 발하지. 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빛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겠어요? 응?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빛을 발하는 거지. 빛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빛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빛이 뭔가?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냐? 에베소 5장 8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만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해봐야 빛을 받지 못해도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 다시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빛의 자녀들한테 한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빛을 받은 자녀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시온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2절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라. 지금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잖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민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열방이 다 내 공의를 볼 것이요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라. 그게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귀에 올 것이라. 원방에서 세계 열방에서 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절.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희색은. 열방들이 다 모든 재물을 가지고 모여드니까 기쁘고 얼굴이 화창해질 수가 없잖아요. 6절.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뭐 짐승과 육축 그 다음에 은금 모든 귀한 것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게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으며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집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건축되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이런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사야 60장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뭐하리니? 파멸시킨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파멸시킨다. 그 백성들 반드시 진멸되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뭐라? 시온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런 그 축복을 시온과 예루살렘 거민에 받게 되는 거예요.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 빛을 발하고 이런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슬픔이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다 받게 되니까. 21절. 네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 있는 자들이 다 공의롭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가지로 비한 거잖아요. 가지 사명자뿐만이 아니라 공의로운 백성들을 가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싹, 가지가 된다.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나와 여호와가 신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 것이네. 새 이름은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아브라함이었던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바뀌었잖아요. 축복을 준 거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로 바뀐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자가 됐을 때 이런 축복 주시는 거예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돼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5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뭐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거죠. 하나님.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새 이름을 받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고 요한과 야고보가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영적으로 출세하는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고.
세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돼요. 계시록 2장 1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뭔 이름?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 이름. 계시록 3장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이 기둥되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새 이름 받는 것이. 이기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난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 하나님께 난 자예요. 이런 자가 바로 이런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실까요? 이사야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축복이잖아요. 왕관은 왕이 될 자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럼 면류관과 왕관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면류관과 왕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2장 14절 보세요. 이는 나의 영원히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구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택하신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시온.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우리가 먹을 식료품과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잖아요. 응?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게 말씀.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는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들에게 그 구원을 입혔기 때문에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하였도다. 다윗을 빙자한 종말의 사명자가 바로 시온에서 탄생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윗은. 뿔이라는 것은 권세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명자를 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등을 예배했기 때문에 어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길을 환히 밝혀주는 거예요. 18절.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사명자를 통해서 이 사명자가 면류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같은 면류관과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온에서. 면류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영화롭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4장 8절 보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그를 품으면 그 영화롭게 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지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을 때, 영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게 장가 들었을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등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맞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건 꼭 장로들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장로나 뭐 권사들이나 모든 집사들까지 이르도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면류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의로운 면류관을 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왕관은 왕이 될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왕관은 왕이 될 자들에게 왕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이런 왕 같은 제사장들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종착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됐을 때만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왕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2장 4절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삘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여기 너는 누굴 상징하는 거야? 시온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너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를. 중요한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다. 그게 다 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 마음속에 장가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헵시가 되고 삘라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 없게 하리라. 무상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가들지 않아요. 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하고 저희로 평안을 눕게 하리라.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장가들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 영으로 계시는 그게 내게 입신이 된다는 말이요.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르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었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구절 이사야 62장 5절 보세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해서 이 헷갈리는 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청년이 처녀를 취함과 같이 내가 신부가 되고 청년을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장가든다는 말을 이렇게 좀 조금 우리가 오해하기 쉽게끔 번역되는데 공동번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공동번역 보여주세요. 씩씩한 젊은이가 깨끗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듯 너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들들이 너를 취하기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똑바로 봐야 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61장 3절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이라는 것은 꽃관을 준다는 거잖아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관 같은 말이에요. 8절 보세요. 이사야 61장 8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아는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정해주고 여러분들 알아주는 사람은 기뻐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식이 있더라도.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래서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기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9절.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그러니까 열방과 열왕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과 공의를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세상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10대가 되면은. 내가 뭐 하나님 자손이다, 뭐 하나님 아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다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11절,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시는 거지 내 뜻으로 된 게 아닌 거예요.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열방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공의롭게 행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축복을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9장 24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에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뻐함을 받는 우리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생존하여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고 하나님도 새 이름을 받고 영화로운 면류관, 왕관을 받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왕노릇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